히브리서 6장의 초반부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목회자의 심정으로 상당히 강한 어조를 사용합니다. 육 장의 전반부를 보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 그들은 새롭게 할 수 없다. 아주 강한 어조를 얘기하죠. 근데 이건 3인칭으로 표현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땅에 내리는 비를 흡수해 놓고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마지막에는 저주를 받고 불사람을 당한다. 그러므로 완전한 데 나아가라. 이런 말씀을 받으면 정신은 번쩍 들죠. 그러나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목회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권면을 했다가 다시 끌어안아주고 상처를 냈다가 다시 싸매주고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사용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교육의 신앙생활의 형편이 이러합니다. 때로 고난당하지만 때로 기쁨의 날이 있고 때로 질책도 받지만 주님이 또 위로해 주시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2인칭으로 대상을 바꾸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에게는 앞에서 말한 그런 것들이 다른 이들에게 있을지 몰라도 아직은 너희에게 아니다.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난 너희들이 버림받은 자 되지 않은 거 안다. 탈락한 자 되지 않은 줄 안다. 타락한 자, 뒤로 물러가는 자 되지 않은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들을 세워줍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목회자는 자기 성도들의 상태를 압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상당히 걱정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너희는 아직 구원 가운데 거하고 있다. 이렇게 격려를 또 해줘요. 여러분 강단에서요. 너무 쏘는 강하고 자극적이고 죄책감만 갖게 하는 설교와 권면만 이어진다면요. 성도들이 표정이 어두워져요. 맞긴 맞는데 그렇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성도들이 이렇게 좀 위축돼요. 그러나 동시에 결론은 어떻게 나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믿고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소망 가운데 끝이 나야지 계속 이렇게 억누르다 보면요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목회자 후보생들 혹은 이미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걸 꼭 기억하세요. 결론은 항상 소망으로 나야 됩니다. 이제 파송받아 가는 사람이 죄책감을 갖고 왔는데 그 위에 짐을 더 얹어줘서 파송을 시키겠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의 방식도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율법으로 상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치유하신다는 것이 청교도들의 결론이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못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들의 결론은 항상 긍정적으로 나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구원받아 그 구원받은 열매가 행위로 드러난 것을 다 알고 계셔. 하나도 안 잊어버리신다.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 건넨 것도 주님은 다 기억하셔. 마지막 심판 때 오른쪽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 어리둥절해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임금이 여기 있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게 바로 나한테 한 거다. 그러니까 나도 잊어버리는 선행이 있어요. 주님은 그거 잊지 않으세요. 이게 놀랍죠. 우리의 죄가를 고백하면 다 잊으세요. 그렇게 자신을 약속에 메어 놓으셨어요.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고 기업도 아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건 잊어버리세요. 동시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작은 일도 그런 마음 씀씀이도 주님은 기억하세요. 귀하다.
킵해 놓으신다고. 기록해 놓으세요. 여기 특별히 어떤 걸 기억하시는지 다시 한번 10절 보세요. 성도를 섬긴 거, 지금도 섬기고 있는 거. 주님이 특별히 기억하시는 건 기억하세요. 성도 섬기는 거 좀 기억하세요. 갈라디아서도 그렇죠. 먼저 착한 일, 외인들에게 먼저 하는 거 아니라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고 그 다음 이제 외인들에게 하는 것이다 하죠.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오늘 5월의 첫째 날이잖아요. 가정의 달인데요. 사실은요, 신자에게 진짜 가정은 우리 영적 가정이에요. 특별히 이제 미혼자들, 싱글들이 많은 요즘 세대에 이 교회의 멤버십과 가족됨을 정말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예수 안에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교회는 어머니가 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제가 돼서 한 피바다 한 몸이는 주 안에서 한 식구 아닙니까? 우리 같이 밥 먹잖아요. 그래서 성도를 섬긴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일이란 말이죠. 어제 오늘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또 연휴가 있다 해서 많이 못 오셨고 전국적인 상황인가 보더라고요. 이렇게 답답하죠. 아이고, 어떻게 이러는가. 그래도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잘 지내셨습니까? 반찬 하나 해갖고 찾아가거나 커피 한잔 하자고 불러내거나 밥 한 번 사거나, 요즘 같은 데 또 밥 한 번 사는 것은 보통 섬김이 아니잖아요. 밥 한 번 사거나 생일을 챙겨준다거나 안부 전화를 한다거나 보좌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준다거나. 성도 섬기는 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걸 돌려서 생각해봐요. 우리가 복을 많이 받지 못하는 일 중에 하나는, 또 혹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이유 중 하나는 성도를 잘 못 섬겨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주 개인적인 세대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내가 남에게 기대할 것도 없고 나도 줄 거 없어, 이런 거예요. 페어하잖아, 아주 공평하잖아, 이런 세대라고요. 남에게 해코지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해코지 당할 것도 없고 자기 갈 길 가는, 이거는 신자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가족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부드럽게 간섭해야 돼요. 사랑으로 개입해야 돼요. 우는 심정으로 권면해야 돼요. 웃으며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이게 신자예요. 필요할 때 돈도 주는 거예요. 단지 빌려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필요할 때. 근데 우리도 갈 길이 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씩 해나가는 겁니다. 간혹 보면은 성도를 섬길 때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야, 목회자가 그런 얘기하니까 실망입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도 그런 거 느껴요, 여러분. 참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뿐이죠. 또 그러면 주님이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참 얄미운 마음이 들 때 이런 생각 가지세요. 저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는데, 그리고 저 사람보다 더 악랄한 얄미로운 나를 위해서도 주께서 피 흘리셨는데 못할 게 뭐겠는가. 그러면서 일부러 더 다가보세요. 행동이 나가면 마음도 따라올 때가 있어요. 주님이 지금 고난 가운데 배교의 위기 가운데 놓인 히브리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히브리 저자를 통해 주님 말씀하세요. 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상주로 기다리고 계셔. 너희는 하나님을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희가 성도 섬긴 거 하나도 잊지 않고 지금 상으로 되갚아 주려고 하고 계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야. 너희를 기억하시는 분이야. 너희들이 잊고 있었던 작은 섬김도 다 기억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부모들 보세요. 애들이 어릴 때 색종이에 꼬깃꼬깃 적어준 그 편지들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사하고 짐 정리하면서 일부 유실되었을지 몰라도 부모의 내릿속엔 다 있어요. 준 애들은 기억 못해요. 준 애들은 너무 세상에 재밌는 게 많기 때문에 딱 금방 잊어버리고 어릴 때 기억이 있죠. 그러나 부모는 안 잊어요. 부모는 그때의 그 감동, 그때 아이의 그 노랫자락, 까르르 웃는 웃음소리 하나도 잊지 못해요. 하나님은 울컥하시겠어요. 11절 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에게 하라는 것이라. 이게 좀 만연체지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 목회팀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본받게 하기, 본받게 하려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아브라함을, 족장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또 우리 교회에서의 위대한 성도들을. 네, 여러분 우리 전기도 좀 읽으세요. 성도들의 전기도 좀 보시라고요. 히브리서 목회팀이 진짜 바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 자들 본받으라.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은 오래 참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정반대로 나락에 떨어질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게으르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좀 행위 구원자 같다, 또 율법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결코 우리 자신의 공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확실하죠. 그러나 구원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 생활 방식에 달려있어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향유하는 것은 우리 생활 태도에 달려있다. 법적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그 누리는 것은 게으르지 않는 우리 생활 태도에 달려있어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는 자라야 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소망의 풍성함을 누리고 옛날 그 선진들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희귀꼬머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하루 종일 방에 처박혀서 게임만 하고 통신만 하고 전화만 하고 나오지도 않아요. 부모가 나가야지 그제서야 나와서 화장실이나 가고. 방 안을 살짝 보니까 엉망이에요. 쓰레기로 가득해. 냄새도 민원이 들어올 정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있다 해도 그 방 안에 처박혀 있는 사람은 내 자녀지 맞죠? 그 법적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얼마나 모든 식구들이 얼마나 괴로워요. 주변 사람도 괴롭고. 근데 반면에 자기 방의 공간을 잘 지키지만 수시로 나와서 가족들이랑 교제하고 밥 먹을 때 기쁘게 나누고 시마다 때마다 또 기념일마다 선물을 챙겨주고 아침에 바쁜 시간이지만 부모를 꼭 안아주고 갔다 와서 인사하고 아플 때 돌아보고 여전히 자녀이지만 가족과의 사랑, 부모와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원은요 공짜예요. 공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면에 있어서 상당히 수종적이고 피종적이에요. 이건 그냥 받는 거야. 우리 거지의 빈손을 내미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유익을 누리는 것은 우리 생활 태도에 달려있다니까요. 어떤 생활 태도? 부지런함, 게으르지 않냐, 믿음과 힘들. 살인한 거지를 왕이 후계자로 삼으려고 왕으로 데려갔어요. 옛날에 죄도 사면해 주었고 새로운 왕자라는 신분도 줬어요. 이제 새로운 신분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자의 생활 방식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런데도 여전히 깡통차고 더러운 옷 입고 사람들 눈치 보고 이러면 그 왕자라는 법적 신분을 안 바뀌어요. 이미 양자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누리지는 못해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다시 거지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슬픈 얘기겠죠.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11절 12절 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 옛날에 우리 구약 성도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죠. 근데 참된 복된 신자들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별과 같습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핍박의 시기에 더욱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요. 왜냐하면 약속을 받는다는 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거든요. 이거는 확실한 보증수표예요. 이미 당첨된 1등 로또예요.
그냥 은행 가서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땅보다 더 좋은 거예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이세상에 가장 온유했던 자 모세는요, 땅을 기업으로 못 받았어요. 그 땅에 못 들어갔거든요. 모세보다 더 온유하신 분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 땅 한 떼기 갖지 못하고 승천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요. 그렇게 순종하고 희생당하신 예수님께 성부께서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제 모든 땅이 예수님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 그거 같이 누려요. 또한 그분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 옛날 구약 성도들이 땅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기업으로 약속을 누려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르게 가지만 주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세요. 하실 수 있고 그분이 온전히 통제권을 갖고 계세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거는요, 대단히 로맨틱한 경험이에요. 대단히 가슴 떨리고 대단히 소망 어린 경험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이거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죠? 습관적으로 예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공로에 달려있지 않지만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방식에 상당히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더욱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아니하여 믿음과 소망으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주님 주신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하소서.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앞선 선배들이 이렇게 한 자들이 많아요. 눈을 열어서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전진하셔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